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0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따라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깨우시고 부르신 줄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봉독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체계지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각자에게 들려지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리게 하시고 그 음성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에 새기어서 품고 묵상하며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평안 가운데 누리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내가 거둔 것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먹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의 믿음의 고백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주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의 고백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께서 우리 모두를 깨우시고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초대에 순종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사랑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42회차를 맞이하여서 레위기는 24장과 25장의 말씀을 읽겠고 시편은 42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읽고 묵상하게 되는 레위기서 24장과 25장 중에 24장은 성소에서 계속 유지하여야 할 품목들에 대해서 규정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로 이제 등잔불과 그리고 또한 진설병인데요. 등잔불은 이제 올리브 나무, 그러니까 감람나무 열매를 가지고 순결한 기름을 내어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등잔대에 불을 붙여서 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진설할 떡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떡은 12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바로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야 했는데 하나의 떡을 만들 때마다 에바 10분의 2를 사용했습니다. 에바 10분의 2가 얼만큼의 양인가 궁금해 하실 텐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4kg 정도 됩니다. 4리터 정도 됩니다. 4리터면 3kg가 조금 넘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밀가루 3kg 가지고 떡을 만들면, 빵을 만들면 굉장히 무겁겠죠. 크고 무거울 겁니다. 그거 12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제사장이 먹기 위한 떡이라고 할 수는 없었겠죠. 떡은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12지파의 상징을 떡으로 만들었습니다. 늘 먹고 지내야 하는 떡.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고스란히 그 떡을 상징하는 겁니다. 떡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이었습니다. 성소 안에는 항상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과 그리고 등잔불이 붙어서 항상 타오르고 있어야만 했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표지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장에는 이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규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7년마다 안식년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7년을 7번 더한 49년의 다음에 50번째 해에는 희년을 공포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시죠.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안식년에 대한 규정인데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이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약속한 그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을 때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가게 할 그때에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땅을 7년마다 안식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땅의 안식입니다. 사람은 매 7째 날마다 안식하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7년마다 안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땅에 쉬는 이유는
사람이 농사를 계속 지으면 사람이 피곤하기 때문도 아니고, 계속 농사를 지으면 그 땅에 영양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땅을 쉬게 해서 소출을 다시 많게 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너희가 이곳에 파종하여 농사하여 먹고 살아라 말씀하였지만,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7년마다 기억해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땅이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7년마다 파종하지도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고 그 땅을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두어서 스스로 자라난 것들은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럼 한 해 동안 농사 안 지으니까 편하게 한 해 동안 쉴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농사 안 지어도 되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에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농사꾼이 한 해 농사를 안 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한 해 농사 지어서 그 다음에 먹어야죠. 농사 망치면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생존을 걸어야만 하는 위험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안식년과 희년이 이어지는 이제 49년째와 50년째는 49년째도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되고 50년째도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편안하게 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생존권의 위험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하셨으니 농사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없다면 이 안식년과 희년은 결코 지켜질 수가 없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해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먹이실 것입니다. 바로 6절인데요. 6절에 안식년의 소출을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분명히 안식년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6절에는 안식년의 소출을 너희가 먹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소출이 어디서 나나 싶지만 여기서 말한 소출은 인간이 노력을 해서 경작해서 추수를 거두는 소출이 아니라 가만히 두었는데 자라나는 씨앗, 이 농산물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할 때에 벼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셨죠. 귀퉁이에 있는 것을 다 거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대로 두라 말씀하셨죠. 그대로 두었던 씨앗들이 그 다음 해에 저절로 싹이 나서 이제 자라게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것들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게 된 것, 정확히 말하자면 스스로 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안식년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을 먹게 되는 거죠. 너와 내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가축과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추수하듯 거둬들여서 창고에 들일 수는 없어도 그때그때 거두어 먹는 것은 허락이 되었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먹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먹이고 계시죠. 그리고 77은 49, 50년째 되면 희년이 되었을 때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채무, 종들, 남종들, 여종들, 빚을 진 것들 모든 다 희년의 나팔을 불어 원점으로 되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각기 소유지로 돌아가고 빚이 탕감되는 해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먹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서지요. 열심히 하루를 열심히 노력하며 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심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돌보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1년을,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때에 주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가족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의지하여 우리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인생이 늘 성전을 밝혔던 등잔불과 진설병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하루,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할 때에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돌보심으로 먹고 살아감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피곤할 때에 날개 그늘 아래 평안히 쉬게 하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소를 밝혔던 등잔불과 그 앞에 놓인 떡처럼 우리 인생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하루,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주께서 일일이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나누게 되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 계시며 곁에 계신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와 동행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주님 은혜 가운데 한날 주의 제자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내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저녁 무렵 주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아가페 모임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연로하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아버지와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헌신할수록 가정이 평안으로 이끌림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신음하는 환우들 주님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 비춰주셔서 속히 온전함으로 회복하여 가정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을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가까이서 돌볼 수 없으나 주께서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정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되,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가족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소유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믿음의 길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남편과 아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로하신 부모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여생을 평온 가운데 지나실 수 있도록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 지켜주시되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주님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며, 주님 이단과 사이비가 나라를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어서 속히 자유로 하나님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증언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